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3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은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직면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의 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꿈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요셉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그 나라는 행정을 치루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모습이 남겨졌고 그 꿈의 해석을 한 요셉을 보고 바로는 그를 뭘로 삼았죠?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은 오늘날 현실이 돼서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뭐요?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때까지 이르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집에는 지금 누굴 잃게 되는 상황이지?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죠? 자식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뭐야? 모두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기근이 찾아온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말 그대로 거지가 된 상황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왜 어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요? 내 꿈의 실현을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뜻이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많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종교 생활로 하기에는 믿을 만한 신이 못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기근이 임하게 한대요.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좀 그렇게 믿업지 못한 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2장을 보면 그 권투시합에 보면 한 선수가 한 선수를 코너에 몰아놓고 일방적으로 막 두들겨 패는 것 같은 좀 잔인하게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4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습니까? 요셉.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족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 가서 어떻게 지냈죠? 사기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 훗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노상에서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절름발이 인생이 되어져 버리죠. 평생. 그리고 세겜에게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집단 사륙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가장 사랑하는 요셉마저도 잃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제일 많이 불려지죠. 성경에서.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야곱이 가장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곧 야곱은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믿을 만한 하십니까? 종교생활로. 일단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족에게 늘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살고 싶었는데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유일한 자식마저도 잃어버렸고요. 자식들은 지질이 말을 안 들어 부모는 속을 새기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이란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다 원망하다 이제 그 다음 뭐죠? 포기하죠. 하나님은 없는 거군요.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고백이 아니죠. 절연이죠. 네, 없죠.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면 우리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면 그 집에 있어요. 거부하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놀랍게도 그러한 창세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실현되어지는 건 좀 더 들어가 보면 많은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여전히 실현되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복이 다소 차이가 있고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선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꿈의 실현과 어떤 있음과 유익을 어떤 성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알겠는데 어떻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싶잖아요. 고통이 사랑이냐?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고통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옆에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툭 한번 때려보세요. 네.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때리면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고통받아야지. 왜요? 야곱은 뭐라고 그러죠? 가장 자기의 삶이 험악한 인생, 그래서 나의 이 험악한 인생, 그래서 선조의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한 것보다 내가 뭐요? 가장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시리즈를 보면 어떤 악을 물리치잖아요. 마동석이 있는 영화에 보면 마동석이 있으면 그 다음 범죄자가 안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데 어떻죠? 2탄에 더 센 놈이 나오죠. 3탄에는요 아마 마동석과 유사한 더 센 사람이 나올 거고요. 심지어 4탄에 가면 마동석을 이기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평화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웬걸 손가락만 튕기면 인구 절반이, 세계 우주 절반이 날아가네.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평화가 올 것 같고, 하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변함없이 우리는 그 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42장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읽어보시고 이미 읽어오신 분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아침 식사 한 끼만 걸러도 배가 고파서 여전히 아무리 저렇게 말씀을 일주일간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또한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책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배고파. 여러분의 생각 뭐야? 피곤해. 졸려. 배고파. 이거 두 개입니다. 배고파. 오늘 햄버거인가? 오늘 밥인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도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넌 그것 다 힘들어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10대 어린 친구들 혹은 심지어 6살, 7살도 친구가 내 거 장난감 뺏어가서 놀면 그게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 고민이 있는 게 맞습니다. 고통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쉽게 경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고 맨날 졸고 맨날 먹을 생각만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근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렇죠. 뭔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는 고통의 문제에 너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아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싹 장로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뭐요? 고통에 고통을 더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히 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려웠으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해?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 하고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있으십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시죠? 그걸 쓰신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좀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라 합니다. 대단하죠. 아마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서적이라 뽑을 정도라면 아마 순전한 기독교를 뽑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 책 중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그 책을 보면 C.S. 루이스가 59세까지 독신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는데 그 아내 조이가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안 돼서.
그 절망과 회의감에 그 슬픔에 쓴 일기가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 C.S. 루이스가 그 기독교 변증가라는 그분이 거기에서 많은 책들 속에서 고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고통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 고통이라는 건 널 충고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자기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는 거기엔 절망이요, 회의요, 심지어 하나님께 뭐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였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깨달아서 그런 책들을 썼고, 그렇다면 그에겐 대단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또한 연약하고 무력한 자임을 완전히 고백하는 걸, 사실 C.S. 루이스 책 중에서 이 책은 좀 빼는 게 훨씬 더 그분의 어떤 명성에 낫습니다. 굳이 그 책을 안 내도 되는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만큼 고통의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이 42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헬의 자녀 중에 누가 있죠? 요셉과 베냐민. 그의 아들을 낳고 죽잖아요. 그죠?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죠? 베냐민. 확실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리가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만 말하고 싶죠. 싫어하는 사람 말하기도 싫잖아요. 야곱이 그래요. 그럼 야곱이 그렇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형들 다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가. 야, 야곱, 저 애굽엔 곡식 있잖아. 너네 뭐 하고 있어? 빨리 가. 근데 누군요? 베냐민은 제의시키고. 근데요, 그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결국엔 그 베냐민까지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뒤를 볼까요? 6절에 보시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뭐요?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 오늘 42장의 6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의 형들이 10명이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찾아가게 됐죠. 만났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잖아요. 형들이 왔음을.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셉 앞에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명이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되어져 갔지만 아직 뭐요? 정확하게 완성은 안 됐죠. 왜? 몇 명이었죠? 다 기억이 안 나시죠?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몇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니 더이다 하니라. 몇 개였죠? 11별. 11별이었습니다. 결국엔 국경에도 가야 되는 거죠.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그들 뭐로?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직하고 정직하고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데 자기 형들을 뭐요? 정탐꾼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쌤통이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대.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하평아, 그지? 그 뒤를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우는 누구죠? 요셉. 우리가 요셉의 때 했던 그 죄가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 잘못이 결국엔 그 괴로움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끼리 히브리어 말로 하지만 그 뒤에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요? 요셉이 다 듣고 알고 있었죠.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뭐요? 그들을 3일 만에 건져주고 그들을 보존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죠? 누구의 모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깨달아 이 모든 게 결국엔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조금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떠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되더라도 혹은 심지어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는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형이 올 때도 그는 뭐요? 그들을 능히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정탐꾼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정탐꾼은 뭐요? 그냥 죽여도 무방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었고 모든 전권을 갖고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다 왔으니까 마음껏 그들을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근데 뭐요?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뒤에 가야지만 알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는 절대 그 함의된 뜻을 그 요셉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꼬였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보냈더니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럴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11명 중에 10명 오면 확률상 몇 프로입니까? 90%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 요 정도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실현시킨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뭐요? 완전히 너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만큼의 합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의 전부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하나님 이것만은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 하나 마지막 남은 그 상자 하나님이 이것만은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의 전부를 원해. 너의 전부를 원해. 너의 전부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전부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나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요? 너의 전부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루시퍼. 근데 그는 자기를 숭배하는 순간 타락되어졌습니다. 결국엔 죄라는 건 어떠한 것이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이 바로 뭐요? 타락이고 숭배였습니다. 그 삶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자녀 삼은 너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반드시 나는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끌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와 약속했으니 그 약속 가운데 변함없이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끝까지 데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폭력적이고 너무나 이해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 알고 깨달아지면 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은혜요 감사요 순종이요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끝나지 않았던 그 베냐민마저도 결국에는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특별히 어떤 것이 이걸 유익을 구할 만한 것도 아닌데 이마저도 뺏어 가신다고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저에게 유일한 안식이요 평안이요 감사인데 이것마저도 뺏어 가신다고요?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너희들 뭐요? 올무로 삼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너희를 뭐요? 너희를 유익으로 삼는 자기 숭배로 빠지는 그 교도가 되니 그것을 기꺼이 너희들은 거절하라고 놓으라고 이야기하게끔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때론 뭐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나를 숭배하게 되는, 사상으로 인도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그 속에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겠습니까? 어떤 게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십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게 되고 기쁨 뒤에는 그 슬픔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좀 오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요? 저부터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저부터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모든 변증법으로 최고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내를 잃고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고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몰고 가서 그 끝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건 그의 형제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아, 우리의 죄, 나의 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를 진짜 알았던 모든 제자들은 거의 다 죽음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하나님, 모든 학식과 모든 것이 뛰어났고 대단했던 인물이었지만 자기가 진짜 그 선생이 되고자 그 꿈을 향했던 그 바울 선생님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그가 깨달은 건 뭐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만을 전하고 어떤 어려움과 수고에도 끝까지 그는 오직 주님만을 외치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에 고백한 건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이 우리 앞에 있으면 내 유익을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요거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신이 우리 앞에 있으면 성경에서 나왔던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그 거룩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뭐예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오늘 즐겁게, 이게 아니고요. 그 영광의 무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반응되어지는 건 뭐예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에게 뭐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동물도 이길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지니 그들을 뭐요?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요? 내가 힘이 있다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를 숭배하게 되고 내가 우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서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주셨는데 자기를 숭배하는 순간 그 뒤에 따라 점철되었은 건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내는 뭐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소망을 아는 자도 뭐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다른 차원이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수반되어지는 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소실적에 우리 10대 때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뭐죠? 정글입니다. 정글. 그죠? 모든 게 힘으로 좌지우지됩니다. 그죠? 힘센 자가 뭐요? 모든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고요. 그죠? 그 나머지 약한 자들은 그것을 피해 살아가는 완전 정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아주 유명한 게죠. 소실적에 싸움 좀 했던 사람들이 그 격투기하고 붙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좀 싸우는데 저 격투기 내가 붙어볼 만한데 하고 전국 8대 모든 사람이 다 붙거든요. 정말 그 결과가 다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 다 뒤지게 맞습니다. 정말 죽도록 맞아서 그 사람을 처음에 만만하게 먹고 이렇게 거들먹거리거든요. 그 뒤부터 겸손해집니다. 꼭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겸손해져요. 고개를 숙여집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께 조 얻어 맞아봐야 저렇게 정신 차리겠구나. 다들 좀 조 얻어 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안 듣는 분들이 떠올 때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이 꼭 저렇게 조 얻어 터져가지고 겸손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패는데요. 그 격투기가 최선을 다해서 패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주면서 때리더라고요. 봐주면서 때리는데요. 그들은 뭐요? 죽을 것 같대요. 자기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살짝 저희가 영상으로 볼 때 통 맞은 것 같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엄살이야 이러고 싶은데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정도로 봐주실 때 하나님 그런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저도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한번 붙어보세요. 그래서 통 맞을 때 한번 죽도록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만과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그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글귀로 끝나지 않고 진짜 내가 죄인됨을 알게 돼요.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서 자기의 부인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가는구나. 진짜를 알아버리니까 그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내가 얘 알량한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게 되고 진짜 사랑을 아니까 뭐요? 내 사랑이 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냥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꺼이 그 다음에 계산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산 없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도 뭐야? 죄인 되었다는 건 난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나 너 사랑해. 나 다 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얄미워. 난 넌 진짜 싫어. 정말 죽도록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내가 감정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문학적으로 그냥 시적으로 그냥 드라마처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게 확증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원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 한 대 줘 맞아보세요. 꼭 한 대 맞아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실 건지. 이렇게 하면 참 목사님들 말하는 거 참 얄밉다 생각되고 너나 맞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힘겨루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라고 그냥 죽여라고 해서 죽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하십시오. 진짜 여호와를 힘써 알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짜 사랑이 알아 나를 부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되어짐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린 반드시 뭐요? 그 안에서 누리는 진짜 참 행복, 자유 그것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풍요,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때로는 비천하고 비굴하고 낭망되어지는 그 속에서 뭐요? 절망하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어떠한 풍요에서도요 교만하지 않고요 어떠한 비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성도에서 나타내고 격발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결단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이 드러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떠한 이익도 구하지 않고요. 어떠한 계산도 없고요. 어떠한 바램도 없고요. 어떤 보답도 있는 게 아닌 그런 것. 그것이 저는 이 헬세대 안에서부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헬세대에 왔더니 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네. 와 헬세대에 왔더니 정말 여기에는 그 사랑을 느껴지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성욕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뀌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그 국가가 바뀌기도 합니다. 민족이 바뀌고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는 그 주인공들 되셔서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 자유하시고 형통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나누셔서 하나님 내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겼다. 근데 더 큰 시험이 오네.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린 그렇게 나약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얼짜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찬양할 때 주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